오늘 제가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3장을 더 썼어요. 논문 같아요. 이제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빠르게 제가 딱 설교를 할 텐데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중요한 주제를. 자, 오늘은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어도 다니던 직장 계속 다녀야 되고, 사람들 만나던 사람도 만나야 되고, 가던 곳 가야 되고, 우리가 다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신 세상, 불신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 문화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이 불신 문화 속에서 내가 그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국의 신학자 중에 이제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번역은 좀 번역이 안 좋았는데 또 새롭게 잘 번역이 돼서 책이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신 세상, 불신 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왔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5가지 모델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이제 제시하는 그런 이 책인데, 그 5가지는 이제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화는 그 좁은 의미의 문화가 아니에요. 무슨 음악, 미술 이런 좁은 문화의 의미의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죠. 이거 문화라 그러잖아요. 문화, 정치 문화, 교육 문화 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를 말했는데, 세상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모델, 또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모델,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모델,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모델,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모델. 이렇게 이제 2000년 교회사를 보니까 세상 문화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관점이 다르게 존재해 왔다는 거죠. 어느 게 맞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 교회와 문화, 세상 문화의 관계를 다룬 책 중에서는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고전이면서 원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그 이후에 나온 책들은 이 바탕 위에서 다 이제 좀 아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자세히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5가지가 좀 내용도 어렵고 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뭔가 경계가 모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3가지. 그 3가지로 하면은 뭐냐? 첫째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와,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거죠. 2번째는 문화와 동일시하는 그리스도. 세상 문화와 교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입니다.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한 3가지 모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첫 번째,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모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와 완전히 이렇게 분리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문화는 죄악된 인간들이 만든 문화이고 타락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좀 사람들도, 옛날 죄 짓고 살던 사람들도 안 만나고, 문화 활동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이 개인 경건하면서 신앙생활 위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대체로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견해를 취하겠죠. 아주 보수적인 견해. 저도 청년 때는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이 세상 문화와 거의 대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에 가서 이제 노래를 시키잖아요. 저창모 일병, 노래 하나발 장전. 포병은 하나라 그럽니다. 하나, 1이라고 안 그러고.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0, 5, 8, 7, 6, 5, 2, 3, 넷, 하나.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1, 2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포병은 숫자를 이제 포에다 장입해서 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이런 거 안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시켜도 유행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노래 시키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수가 불렀단 노래. 하여튼 나중에는 이제 제가 고참이 됐을 때는 쫄병들, 이 차병장님 저 그거 말고 좀 딴 거 하시면 안 됩니까? 말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문화와 완전히 이렇게 대립적인.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살면은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은 누가 구원을 합니까? 누가 변화시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 이 문제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완전히 이교 문화의 도시죠. 스포츠, 그다음에 이교, 종교, 문화들로 꽉 차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음란과 폭력이 가득 찬 도시 문화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죠. 근데 그들이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그런 사람 다시 만나면 안 되고, 우리가 가던 곳에 다시는 가면 안 되고, 세상 문화는 타락한 문화이기 때문에 완전히 대립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세상에서 우리도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차드 니버가 5가지로 분류를 했잖아요. 저는 3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답을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주 보수적인 견해를 취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제 만나던 술 친구들도 있고 또 음란한 데 가는 친구들도 있고 죄 짓는 친구, 거짓말하는 친구도 있는데 일절 이제 만나면 안 된다. 그런데 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한 사람들이 좀 우세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지난번에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 밖에 나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무지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니라. 그럼 세상 바깥에 나가 살아야지 여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대립하는 그리스도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좀 부족하다, 아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와 이제 이 세상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일시하는 문화예요. 성과 속의 문화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뭐 하는 것, 그냥 세상에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그러니까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은 조금 어떤 사람들의 견해가 될 수 있겠죠. 좀 자유로운 사람들, 그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다 하나님 나라, 다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인데 뭐 세상 문화 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들도 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 근데 아주 경건해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근데 자기는 이제 클럽에 가서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그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도 자유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전 많이 놀랐는데, 세상과 이 교회를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져요.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세상하고 교회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비그리스도인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다 똑같이 살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 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나쁘게 보지 않아요. 물질 세계를. 왜? 물질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이 죄로 오염시키고 파괴시켜 놓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거룩한 문화와 동일시하고 아무 차이 없다,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살면 된다, 모든 걸 누리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것도. 세 번째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모델.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모델.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델이라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 저 사람 죄 짓고 산다고 내가 만나지 않고, 또 그런 지금 말하면 영화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이제 세상 문화의 모든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게 경건이라고 주장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있을 곳은 없는 거죠. 세상 밖으로, 저 우주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거든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지, 교회에서 니네끼리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됩니다. 기독교들은 세상의 모든 곳에 참여해야 돼. 어제 만나던 친구들, 안 믿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영화도 보고, 다 정치 분야에도 가고, 경제 분야에도 가고, 모든 부분에 참여해야죠. 그러나 그 자기가 참여하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동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과 대립되는 문화가 존재하거든요. 모든 분야에. 예? 대립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과 대립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나가고 어기고 있는 그런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문화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문화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삶,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문화에 대한 태도. 그걸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종교개혁가인 요한 깔뱅입니다. 요한 깔뱅. 자,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독교 세계관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킬 때, 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훈련을 시킬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속에 가서 같이 다 모든 분야에 참여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못 갈 곳이 없습니다. 밀수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깡패질하고 이런 건 아닌 이상은 모든 곳에 우리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모든 인간의 이론, 생각, 관념, 관점, 이데올로기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화되는 게 아니라 참여는 하되, 이런 것들은 잘못됐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이 낙태는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 사회가 다 글로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바로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우리 젊은이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해냈는지 한번 좀 공부하면서 모델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제 본문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 이제 BC 587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죠. 나머지 이제 유다까지 망했는데, 이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에 그 젊은이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엘리트들,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들 싹 잡아갔어요. 싹 잡아가서 바벨론 왕궁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놓고 거기서 3년 동안 공직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 왕과 바벨론이 믿는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엘리트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좋은 정책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왕으로서 유능한 왕이라 할 수 있죠.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 인재들을 다 데려다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에서 일하게 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강제로 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다 가서 세계인들이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박사를 따고 전문가가 된 다음에
미국이 살기 좋으니까 안 돌아가고 거기 있잖아요. 교수도 하고 자리도 내줘가지고 그 세계에 머리 좋은 애들이 다 미국을 위해서 결국은 일하도록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배타주의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배타주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배타주의 이런 건 좀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입니다. 3년 동안 바벨론에 이제 공직자 훈련을 가서 받아야 됐어요. 자,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까지는 이때 끌려갔을 때 나이가 한 고등학생 정도 됐을 겁니다. 대략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제까지는 믿는 가정에서 다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에게 신앙교육 받고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었죠. 너무나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교도의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는 이방 신들과 이방 문화로 만들어진 굉장히 어둡고 낯선 곳이죠. 죄악으로 가득 찬 곳. 이제 거기에 가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의 공직자 훈련은 바벨론 종교와 문화에 기반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신앙적 양심과 충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인간인 이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게 있죠. 충돌하는 게.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일 바벨론식 공직자 훈련 전체를 거부한다면 내 청년은 모두 죽었을 거예요. 순교했을 겁니다. 그 젊은 나이에. 물론 순교도 훌륭한 신앙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다 죽으면 미래 하나님 일은 도대체 누가 해요? 다 죽으면. 예?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매우 신앙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선택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모델이에요. 바벨론 문화 중에서 신앙의 비본질적인 요구들은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것과 관련된 요구들은 그것이 하나님과 충돌된다면 담대하게 아니오라고 거절을 해요. 거절. 이 아니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교육 또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다. 또 바벨론의 관직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교 신전, 바벨론의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왕에게 충성, 배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을 상징하는 왕과 신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단호히 아니라고 거절을 했어요. 이 구약학자 중에 크리스토퍼 라이토라고 하는 그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이면서도 굉장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자예요. 또 이분 자체가 선교사로 많이 그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학자치고는 굉장히 복음적으로 뜨거운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이 사람 책은 다 샀어요. 이 다니엘서 연구소가 있는데 이 책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좀 강조해서 이분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첫째, 바벨론의 학문입니다. 학문. 이게 이제 단지 역사는 학문이지만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의 패러다임이 될 거예요. 이게. 자,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고대에서 가장 발전한 문명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수학, 천문학, 과학 분야에서 상당히 발전해 있었죠.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학문은 바벨론의 이교신들에 대한 신앙과 이게 뒤섞여 있었어요. 과학만 있는 게 아니라 이교신앙과 뒤섞여 있었어요. 특별히 이 바벨론의 천문학은 상당히 발달한 천문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점성술과 또 뒤섞여 있었습니다. 점성술. 자,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분야에서 바벨론의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 공부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수학과 과학, 천문학에서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잘못된 이교, 점성술이라든가 이교 종교의 전제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그들은 객관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의 그 어떤 그 원리, 법칙 그런 것들도 알아냈고 그 가운데에 잘못된 전제,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교적인 것들도 다 정체성을 구분해내서. 그래서 이 바벨론의 학문에 옳은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다 분별해냈다는 거죠. 분별해냈어요. 우리는 지금 21세기 불신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학교에 가서 학문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 살아야 돼요. 우리 학문의 세계를 보면은 지금 진화론, 무신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 분야에서 진화론, 무신론이 전제되어 있고 또 진화론, 무신론, 이 마르크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인문학과 사회학, 역사학, 철학 이런 모든 분야에 다 전제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학교에 보내는 것을 우려하여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만든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백화북이라고 해가지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만든 과학책으로 배웁니다. 진화론을 배우지 않고 어렸을 때 아이들을 보통 한 2학년까지 그 정도까지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모델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산다면 세상에 빛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알아야 세상의 오류를 찾아내서 세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디다 선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도 다 예수 믿는 친구들끼리만 만나서 학교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포기하면은 세상은 사탄과 사탄의 대리인들이 지배하는 지옥이 됩니다. 지옥. 하나님 저와 여러분 왜 구원해 주셨어요?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분해서 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나 하나 경건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지옥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다 파괴되고 하나님에게 실패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부터 지혜를 한번 얻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학문을 공부하라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벨론 학문에는 이교적이고 미신적인 전제가 있었지만은 수학과 천문학의 객관적인 사실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그 가운데 잘못된 것들은 다 구별해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명히 세상에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믿지 않는 왕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여러 번 나와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제 방에 가면 수천 권의 책이 있는데 관상용으로 꽂아놓은 책은 없어요. 제가 다 읽은 책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저 뇌가 작지만은 요 안에 하드디스크에 다 있어요. 책을 얼마나 읽었냐에 따라서 이제 이 용량이 다 다를 텐데 제가 책을 읽을 때 신학서적만 읽는 건 아니에요. 신학서적도 최근에 나온 것들은 다 읽습니다. 제가 다 읽는데 제가 역사,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과 같은 일반 서적들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이 책들의 대부분이 진화론과 무신론, 유물론의 전제 속에서 쓰여진 책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가서 또 중고등학교 공부하는 책들이 다 그래요. 저는 목사지만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진리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공부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책을 읽어요. 그러나 책을 읽을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은 다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이교적인 유물론, 진화론, 무신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걸러내는 거죠. 그 정체성이 뭔가도 연구해보고 그들에게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야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어요? 여러분, 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저 사회주의의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과 대화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학생 때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도 읽고 자본론도 읽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죠. 크게 말하면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과학, 역사, 철학, 인문학, 사회과학, 음악, 미술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하여서 이교적인 세상의 잘못된 전제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임을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연설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 자녀들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전제. 중요한 전제.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과 성경 말씀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데 인문사회과학대학에 가는 아이들 90%가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잘 자라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90%가 신앙을 잃어버려요. 무신론자가 되고 있다고. 무신론자가. 말씀으로 어려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이 잘못된 전제,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이런 것들의 안에 깔려 있죠. 그걸 배우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고등학교밖에 안 되는 애들이 이런 이교 문화, 이교 학문, 이교적인 잘못된 전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을 배우면서도 그것들을 분별하고 구분해냈다는 거예요. 거기 동화되지 않고 그것들의 잘못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여러분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과학을 배우면서 거짓을 배운다는 거예요. 거짓을. 진화론에 전제된 과학을 배우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은 미신처럼 옛날 얘기처럼 들리고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야지. 서서히 내 자식이 지금 그 이교 사상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는데 부모들이 모르고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냥. 그냥 입시밖에 모르는 거예요. 입시밖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같은 아이들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아이들에게도 왜 공부해라 그러지 말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거기에 있잖아요. 공부해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그럼 공부하지 말래도 공부해요. 아이들이. 두 번째는 바벨론의 관직입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 시간. 관직.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관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총리까지 되고 장관까지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8,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여론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나중에 다니엘은 총리까지 됩니다. 대제국의 3명의 총리 중에 그 중에 한 사람까지 올라가요. 자,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적국인 바벨론을 위해 일한 매국노가 됩니다. 매국노.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하는데 조국을 배신한 친바벨론파가 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함락시킨 저 바벨론에 가서 고위 간직을 한다고? 저런 나쁜 놈들이 있어. 매국노야. 이제 민족주의적인 편협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우리 지금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친일파 논쟁을 하고 있어요. 해방된 지 무려 거의 80년이 되고 있는데 이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침략국에서 관직에 있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일제시대 관직에 있었지만 뒤에서는 독립군을 돕고 민족과 조국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동족들과 조국에 못된 짓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분해내야 되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그 관직을 사용하여 권력을 누리고 못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고 자기 동포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 사악한 왕이 아합 왕이죠. 그 아합 왕 밑에서 관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아합처럼 바알신을 섬기는 저런 자 밑에서 관직을 하냐? 때려치고 나와야지. 저게 무슨 신자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죠,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이 오바댜가 무슨 일을 해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 죄악을 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다 죽였어요. 수천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오바댜는 왕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신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미리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들 잡으러 이제 내일 만약에 이제 잡아오너라 그러면은 그 전날 가서 선지자들을 다 빼돌려가지고 무려 100명의 생명을 구원하고 동굴에다가 숨겨놓고 지켜주고 매일 먹을 것을 목숨을 건 거죠. 그거는 100명분을 가지고 가는데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 거죠. 만일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합 통치하에서 아무 관직을 하지 않았다면 아합 시대 선지자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정치의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가? 일해야 합니다.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리스도인들도 입법, 사법, 행정, 정치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김재익이라는, 제가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김재익이라고 하는 서울대학 교수이면서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웅산 폭발 때 북한 군들이 해놓은 그 폭탄에 죽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인데, 자, 이 김재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경제학자로서, 양심적인 학자로서. 그런데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면서 경제를 좀 맡아주시고, 그 사람 특징은 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문가들을 썼다는 거야. 정치 똘마이를 갖다 쓴 게 아니라. 최고의 경제학자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수락을 했습니다. 내 경제수석을 하겠다. 그랬더니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겠죠. 예? 친한 친구가 김재익 교수에게 와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분이 한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전두환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그때 김재익 교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화염병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게 되고,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독재는 설 자리가 없게 되고, 민주주의는 그때 오는 거다. 그러니까 난 경제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금융실명제를 이 전두환한테 하려고 해서 거기다 받아들였어요, 전두환이. 근데 이제 그 밑에 똘마이들이 그럼 정치자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갖고 없어졌는데,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그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교육을 수준을 높이고, 그래서 화염병을 던지는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결국은 이 땅의 민주화 아닙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한다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다른 길을 간다고 욕하면 안 되겠죠. 과격분자들처럼 그 길을 간 거죠. 그의 말대로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이 되었고, 교육 수준은 높아졌고, 독재는 수준 높은 국민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있는데 거기에 독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영국의 하원 의원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타락한 정치 세계에 들어가서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됐어요. 근데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는 총리가 될 수도 있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니까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노예 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 짐승처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서 노예 무역제도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국회의원, 권력자, 목회자들까지 노예가 있던 시대예요. 영국 경제가 노예에 의해서 움직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협박과 공갈이 있었겠어요. 죽여버리겠다고. 총리까지 될 수 있는데 그건 이미 물 건너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마침내 영국의 노예 무역 제도를 영국의 헌법으로 폐지시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바벨론 관직에 있었지만
민족의 해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권력과 돈과 뭐 자기의 무슨 뭐 신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의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과 대립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냥 뜻을 정했어요. 절대로 왕이 주는 고기, 포도주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왜 신앙의 양심을 거스렸을까요, 여러분? 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예사 음식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올렸다가 내려온 음식이에요. 예? 신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음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 음식은 바벨론의 신이 준 거기 때문에 그 떡과 고기입니다. 주로 고기와 포도주. 바벨론의 신이 준 거기 때문에 이 음식을 내가 먹는다는 행위는 바로 무엇을 내가 인정하는 거냐면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신에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특권이에요. 왜? 이 음식은 원래 왕과 제사장만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주워서 먹는다는 거는 바벨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음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신에게 헌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의미는 신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왕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배타적인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왕에게 배타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배타적인이 중요해요. 배타적인. 오직 왕에게만, 그런 말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관료로서 누구보다도 왕을 섬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맡은 관직에 충성을 다하는 훌륭한 관료가 될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래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래서 왕과 국가를 섬길 겁니다. 왕과 국가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지는 않을 거예요. 만일 왕과 국가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한다면 다니엘은 그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배타적인 충성과 헌신을 드려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교 문화가 지배하는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수용했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는 단호하게 목숨을 걸고 아니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왕의 신상하게 절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거절하면 용광로에 들어가 불에 타 죽는 것을 알면서도 이 친구들은 아니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또 다니엘은 오직 바벨론 신들에게만 기도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거절하며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지를 알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아니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론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문제들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등산이나 여행을 할 수 있고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고 등산이나 여행을 함께 가자고 할 때, 골프를 치자고 할 때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내 목줄 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 후에 함께 술집에 가거나 클럽에 가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담대하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과 왕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국과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하거나 요구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해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 아래서,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보수든 진보든 하나님 아래서요. 하나님 아래서. 정치 선호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다 똑같은 정치인을 선호할 필요는 없어요. A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B도 선호하는 사람이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정치 편향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해도 온갖 궤변을 들어놓으면서 그걸 지지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편가르게 하고. 그건 정치 편향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되, 뭐 정치 선호도를 갖고 있든 뭘 다 하되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양보하면 안 돼요.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요즘 막 뭐 여행 패키지들이 막 9박 10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 끼어서 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참을 합니까? 아니오라고 이야기해야지. 아니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요구에 아니오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이 땅의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변화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자, 다니엘은 아까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이거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은 이건 불경죄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환관장이 이들을 좀 이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는 얘기했지만 당장 잡아다가 죽인 게 아니라, 야, 내 사정 좀 봐주라. 만일 네가 고기 안 먹고 좋은 음식 안 먹어서 얼굴이 초췌해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죽는다, 왕 앞에. 10절에 그렇게 오히려 부탁을 해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더 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단호하게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니엘이 제안을 해요. 환관장에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12절 13절에 나오죠. 열흘 동안 채식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봅시다. 그래서 환관장이 좋다 동의를 해줘가지고 열흘 동안 테스트를 했잖아요. 다니엘이 정말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채식만 먹으면 당연히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안 좋겠죠. 저도 고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며칠 먹으면 얼굴에 뽀얗게 되고 사람들이 기름기가 흐른다 그러더라고. 잘 먹으면.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식만 먹어도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좋은 피부를 줄 거라는 확신을 한 거죠.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10일 후에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얼굴이 쫙 펴지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뭘 집어넣고만 안 해도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아무리 뭘 하면 뭐해, 맨날 인상이 다 찌그러. 성령 충만 얼굴이 확 펴져요.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벌써 얼굴에 다 나타나요. 뭐 얼굴 보면 알아요. 나는 뭐 저 사람 어떻게 사는지. 얼굴이 확, 그게 나타나요. 그게 얼굴에 환한 광채가. 정말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신앙의 본질을 위협하는 모든 세상의 압력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굴이 초췌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께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해집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빼먹고 조금 더 일하고 놀러 다닌다고 더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삶이 윤택해지는 것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하던 일 멈추고, 예배 시간에는 하던 일 멈추고 교회로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물결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세요. 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전도, 교회 봉사의 뜻을 정하세요. 사회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너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19절 20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공부를 마치고 테스트를 왕이 하는데 거기 나와서 다 그 왕의 음식을 다 먹으면서 하여튼 막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모든 외모나 모든 실력가 있어서 그들보다 몇 배? 10배나 더 똑똑했더라. 할렐루야. 신앙을 지키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렇게 보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경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여 그 잘못과 오류를 비판하고 바로잡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다 파괴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일에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되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과 대립되는 성경의 진리와 대립되는 모든 거짓의 정체를 밝혀내고 모든 이교 문화의 정체를 밝혀내어서 그것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아영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